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거짓 없이 반드시 되어지는 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천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 이런 제하여 버리는 일이 있기 전에 율법이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율법이다. 지켜야 하는 법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범죄자가 된다. 범죄자. 율법을 범하면 범죄자가 되고 지키지 아니해도 범죄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율법이 1.1핵이라도 즉 하나님의 말씀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열매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다 이룬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계명 중에 즉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은 극히 작은 것 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그것을 버리면은, 말씀을 버리면은,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작은 자가, 작은 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큰 자.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율법, 계명,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도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전하고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 율법에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 안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 깨닫지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중심이 영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면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심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들은, 이런 선지자는 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이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에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 예수님이 이것을 하신다. 완전케 하려.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케 한다는 것은 즉 율법 아래 즉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이런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렇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민수기가 아니고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절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하라.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하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례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지켰다.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삭에게 난 자들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삭의 시대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시대에도 흉년이 들었다. 영적인 흉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고 말씀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흉년이다. 흉년. 은혜가 내려지지 않는 데라 흉년이라.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지금 이삭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블레셋 왕은 이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곳에 갔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 즉 이방으로 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지시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면 이 땅에 유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 땅에 유하면 즉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있으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이다. 즉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모든 땅 내 자손에게 준다. 즉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한 땅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 땅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땅 안에서 우리는 번성케 되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바로 내 말을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 영적인 말씀대로 마음에 품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순종이다. 열왕기상 9장 1절 열왕기상 9장 1절 열왕기상 9장 1절
1절에서 9절까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너가 만일 내 아비의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영히 견고케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나에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서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4절 너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4절에 다 있습니다.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마음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마음에 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 마음에 온전한 말씀이 없고 바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정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의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여기는 나의 법도와 윤리를 지키며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을 마친 때에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다. 솔로몬이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내가 들었은즉. 기도하며 간구했다.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받는 것이 기도와 간구. 그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너희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거룩하게 하여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건축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법도를 지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구별하신다.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둔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우리 마음에 두신다.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온갖 것을 순정하여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며
말씀에 말씀을 지키고 내가 너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와 한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려니와 지금 왕의 자리를 영영히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6절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되겠는데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에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며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전하는 자를 다른 신이다.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 말씀의 뜻은 전혀 맞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은 다른 신이다.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순종하며 내가 이스라엘 나의 준 땅에서 끊어져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해 너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가 버려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다른 신을 섬기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고 잘못된 것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다른 신은 절대 섬기서는 안 된다.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릎 꿇으러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다로 이 땅과 이 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전케 되고 바르게 된 자라도 다른 신을 섬기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낸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되는데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을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무슨 까닭 즉 하나님의 진리를 버렸다.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순종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니라 하리라 하셨더라. 애굽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 헛되고 헛된 말을 전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자가 바로 다른 신이 돼. 부종했다. 거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고 또 전하는 자를
헛된 말을 전하는 자를 숭배하고 숨기면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라도 하나님이 버리신다. 에스겔서 44장 에스겔서 44장 에스겔서 44장 23절에서 28절까지 에스겔서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구별하여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는 이를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 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 수종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24절 송사는 이래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송사하는 일. 송사라는 것은 범죄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재판을 받는 것이 송사다.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있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내 규례대로 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일을 송사한다. 재판한다. 내 모든 정한 절기에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킬 것이며 정한 절기다. 정한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는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킬 것이며 즉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절기에는. 그럼 여기서 안식일이 나오는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이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따라가는 사람의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 모든 것이 죄되었다는 것을 다 죄를 버리고
이제는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라. 즉 세상 헛된 것, 헛된 일 다 버리고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안식일에, 안식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해 하며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감추어져 있는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들었게 되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바꾸어 버리면 그 속된 것이죠. 속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룩한 것이냐 속된 것이냐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구별을 가르치며 거룩한 것이다 속된 것이다 구별을 할 줄 알아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별력이 뛰어나고 분별력이 뛰어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구별력이 있어야 된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어 버리면 부정한 것이 되고 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면 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송사는 이를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식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을 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 얘는 더럽힐 수 있으며 시체를 가까이 했다는 것은 죽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죽은 자가 바로 시체인데 이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로 전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죽은 자다. 그런 자를 시체라. 헛된 말 전하는 자 따라갑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하는 자매를 위하여 더럽힐 수 있으며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내한 자매를 위하여 더럽힐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헛된 말을 따라갈 때에는 그 헛된 말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은 더럽게 하는데 부모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 더럽혀질 수 있다. 시집가지 않은 자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가 시집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는 시집간 자라, 혼인한 자라.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러지 못한 자를 더럽게 할 수 있다. 27절 성소의 수종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에서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헛된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성소에 들어갈 때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속죄제를 드려서 거룩하게 된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즉 기업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업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곧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곧 그 기업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되느니라. 즉 사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이사야 21장. 이사야가 아니고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날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표면적으로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는 율법 아래 있다.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율법 아래 있다. 율법에 있는 안에 있는 들을 속량했다. 즉 율법 아래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냈다. 속량했다.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명분을 주십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명분을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느냐?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업이고 산업이고 유업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어렸다, 어리다, 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 있나니 그 아버지 즉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 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를 잠깐 맡겨둔 자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헛된 말로 전하는 자, 세상적 율법으로 전하는 자, 거기에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헛된 것을 섬기고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서 끄집어낸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였더니 바로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자가 후견인이고 정직인데 세상 헛된 것을 가르치는 자 거기서 그 학문 아래서 종노릇했다. 종노릇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사람 섬기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유업을 이을 자다. 즉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산업 이것이 바로 유업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 세우신 이는 예수님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이는 예수님이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다. 그럼 어떻게 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거죠. 성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기업이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